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지난주에 이렇게 막 개인적으로 막 얘기했다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버스턴에 있는 그 동부 제일 꼬다리에 있는 성서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 발표만큼은 아주 잘했어요. 발표만큼은 나름대로 이렇게 잘 디펜스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막 물어봐도 막 얘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발표는 잘했다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뭔 일이 또 있었어요. 이 시골에서 지내는 목사가 도시에 가면 뭔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매번 사건이 벌어져요. 시애틀 갔을 때도 벌어졌고 버스턴 갔을 때도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 3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막 무슨 아이 재밌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 상황에 들어가면 진짜 곤욕스러워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도시들, 뭐 서울도 그럴 거예요, 한국도 그럴 건데, 갈 때마다 제가 정신을 발작 듣게 하는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주차비, 파킹란 이용한 거. 왜 이렇게 비싸요? 뭐 시애틀도 엄청 비싸죠. 시애틀도 제가 알기로는 다운타운 막 가면은 사람 많이 가면 뭐 40불, 1시간에 뭐 30불, 40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그 시애틀에서 본 적이 있어서, 내가 딴 데에서는 내가 주차비로는 뜯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버스턴 가면서 가기 전부터 이 제가 하는 데 그 근처에 파킹plat을 막 이렇게 찾아놨어요. 찾아보니까 이 제가 하는 그 도시 한가운데 옆에 퍼블릭 파킹 랏 이렇게 해갖고 그 GPS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잘 됐다. 그래서 퍼블릭 파킹 랏이면 뜯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뜯어가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제가 밤 비행기를 탔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안 돼갖고 새벽 비행기 아니라 밤에 타고 있었죠. 아침에 도착해서 좀 자고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이제 학교장으로 출발을 했어요. 파킹랏으로. 근데 이제 도시잖아요. 도시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도 그렇더라고요. 도로도 좁고 차도 많고,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심이 없어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뒤에 빵 거리고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제 잘못이죠. 그 렌트카를 빌렸는데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그 버스턴 플레이트가 아니라 다른 지역 플레이트를 갖는 렌탈카를 빌린 거예요. 저는 이제 렌탈카 이렇게 빌릴 때 그날따라 또 그 친구가 차 골라가라는 거예요. 저렇게 올라가서 저는 라이센스 플레이트는 신경 안 하고 좋은 차 그래서 공짜니까 고르라고 했으니까 골랐는데,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뉴저지더라고요. 그래서 뉴저지 하면 동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뉴저지 동부 그래 이렇게 타고 갔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뉴저지 라이센스 플레이트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매사추세츠라는 라이센스 플레이트에 하얀색, 저는 노란색인데, 그러니까 이 노란색 플레이트가 앞에서 알짱 거리니까 뒤에서 빡빡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막 그랬겠어요. 막 욕은 안 했어요. 제 목소리 오우씨 그러면서 알았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운전해서 갔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빨리 퍼블릭 파킹 락에 가자. 그래서 이제 GPS가 간 대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좀 수상해요. 갔는데 좀 수상해요. 그 주차장이 퍼블릭 파킹 락 같이 이렇게 허름하지 않고 팬시해요. 팬시하고 큰 건물 옆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GPS인가, 근데 그 가라 그러니까 갔죠. 그래서 뒤에서 막 차도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가서 파킹 그 게이트 앞에서 파킹 티켓을 이렇게 딱 보면서 그 주차장 아저씨 보여, 주차장 그 피를 보는데 숫자 4하고 5가 보이는 거예요. 4불인가 5불인가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뽑고 지나가는데 하는데 4하고 5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뽑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와! 45불이었어요. hourly rate
45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데 그러니까 한번 빼면은 그냥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런 GPS야 왜 그러냐고 믿지 마세요. 고급 호텔 옆에 붙어 있는 그 주차장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비싸니까 차도 없더라고요. 그건 좋더라고요. 차가 없어요. 비싸니까 차가 안 되니까 텅텅 비어 있어서 이렇게 딱 대고 가는데 막 얼마나 짜증나요. 내가 그것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막 화가 분노가 여기서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막 끄는데 제가 그날은 이제 발표는 아니어서 학교장 가서 뭐 장소도 확인하고 뭐 등록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하하하 막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하하 막 인사하는데 여기에는 막 짜증이 막 이렇게 막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내가 손해봤다. 내가 이제 내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손해봤다는 그 생각이 여기에서 막 떠나질 않아요. 막 화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단 됐으니까 1시간 만에 와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막 화가 막 나는데 막 하고서는 막 얼굴 이래갖고 막 이렇게 나와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데 그 이제 조금 이렇게 좀 화가 조금 가라앉으니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더라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든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중요한 날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돈 뜯기는 일을 나한테 당하게 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정말 이렇게 슥 드는 거예요. 토닥토닥 막 이렇게 걸어 인상 찌푸리면서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뭐 이제 버스턴 가는 비행기에서 이제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좀 봤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그 성경 구절 하나가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구절이 뭐였냐면 오늘 21절 말씀이었어요. 21절 아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요. 2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탁 떠오른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손해, 이득으로 대비되는 이 돈, 물질이라는 개념에 꽉 사로잡혀갖고 거기에 막 분노하는 모습이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다 안 보고 그 물질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내 모습이 마치 진짜 제 마음을 두는 곳, 그 보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물질에다 지금 보물을 삼고 있었고 그러니까 마음을 두고 있었구나라는 게 이렇게 들더라고요. 한 대 빵 얻어 맞은 것 같더라고요. 평상시에 제가 막 여기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위기 상황이 다가오니까 저도 제 본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는데 제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본문에서 얘기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가 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안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기본적으로 알았어요. 먼저 이 보물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문제 삼고 있는 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 그 경향성이에요. 우리가 6장 19절에 보면 여기 한번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 못하는 거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잘 하고 있다면 그렇게 원래대로 하고 있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하늘보다는 세상에 끌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 마치 제가 이 손해와 이득으로 대변되는 물질의 마음이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이 끌려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본문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쭉 하세요. 뭐라는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이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구제도 하고 좋은 것들 막 하는데 하나님 보시 좋은 건 하는데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림을 그 앞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좋은 일을 하는데 그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관심 가져서 심지어는 좋은 일도 하는 것을 그 성경 말씀 2절, 5절,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끌리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하늘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의식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 기도하고 아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그런 말만 해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리가 천국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체크하고 세상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도록 바로 계속 잡아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한시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도전들 복음 전달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전달하는데 이 오는 세상적인 도전들 그런 마음들 극복하기 위해서 맨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눈을 띄는 것은 그냥 정말 뭐 자연스럽게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뭐 기적처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울조차도 내가 잘해야지 매일매일 잘해야지 그래지만 하늘로 우리가 보물을 쌓을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물을 두는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두 번째가 뭐냐면 보물을 오늘 말씀 보면 둘 수 있는 영역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연관될 수 없는 상반된 영역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보물을 둘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은 어디냐면 땅이고요. 보물을 하나 둘 수 있는 다른 영역은 하늘이에요. 이 완전한 두 영역, 하늘과 땅이 의미하는 것은 이 하늘 아니면 땅 하나를 골랐을 때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 땅을 보면서 하늘 볼 수 있습니까? 하늘 보면서 땅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땅 보고 있으면 땅만 보이고 하늘 보고 있으면 하늘만 보여요. 우리 마음은 말이죠. 우리가 집중하는 하나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고 어느 하나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등 뒤로 돌아가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 안 보인다는 것을 얘기를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두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계속 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계속 보려 할 때 세상의 것들 자연적으로 등 뒤로 가서 보이지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불행을 이제 경험하고 주차장에서 막 화가 막 이렇게 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떠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까지 말씀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머리 한번 띵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충격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떠오른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인택을 잃지 말지어다. 아멘. 제가 이거를 제가 이제 성경을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 머리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내가 어디서 이걸 왔지 외웠지 했는데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성경 구절? 우리 헌금봉투에 있는 책이에요. 우리 헌금봉투에 내가 이걸 어디서 이렇게 많이 봤지 했는데 헌금봉투에 있는 그 말씀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었겠죠. 갑자기 떠오르니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셨던 것 기억하게 되니까 정말 그 거짓말처럼 제 마음의 분노가 싹 녹아버리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회개와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차들어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은택의 두 가지 측면이 제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 몇천 가지 몇만 가지를 나한테 베푸셨지라는 그런 자각이었어요. 이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손해가 지금 오늘 당장 물론 크죠. 근데 그 손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때가 지금 받은 게 지금 얼만데 이거 하나로 지금 상심할 필요가 있어? 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처음 막 돈 잃었다가 뭐 이렇게 돈을 막 그런 식으로 손해했는데 그 다음날 월급을 이만큼 받았어요. 사실 그것이 기억하지 않아요. 이 좋은 마음, 이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도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좋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두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이었어요. 그동안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크기와 종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너무 크신 분인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내게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문제가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배나 어려운 일들도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지금 고민할 게 뭐가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비해서 제 손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런 걸로 어려워한다면 나중에 도와주시겠지. 나중에 이런 걸로 내가 만약에 구체적으로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어려움을 갖게 되면 아니 그 능력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는 그런 눈이 가는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해서 아마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조금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하지 않았을까 좋은 생각을 갖고 지금은 이제 분노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은혜죠. 사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 더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 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빛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그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빛은 말이죠,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내게 돼 있어요. 당연히 어둠은 빛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게 그게 빛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해 있다면 세상이 주는 고민, 갈등, 유혹,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빛 대신 하나님은 그런 위대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